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 문서인 잠언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잠언을 미슐레라고 합니다. 이 미슐레의 뜻은 비유, 속담, 담론 등의 뜻을 가지는데 한자어로 풀어보면 바늘잠, 말씀, 언을 쓰는데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경계하고 타이르는 경구나 말씀의 교훈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신학적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격언의 말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주는 지혜의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roverbs라고 읽고요. 한문 성경은 j이라고 읽습니다. 한글 개역판에서는 잠언이라고 읽게 되죠. 그러면 잠언서의 저자는 누군가 하는 건데요. 잠언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시대 또 다른 저자들이 써놓은 글들이 집대성되고 모아져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언은 또 다른 여러 명의 저자들의 말이 함께 수록되어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잠언서를 읽어 내려가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또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 또 잠언서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리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또 잠언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 즉 왕이나 정치인이나 법률인이나 지혜자들 곧 교사들 등등 다양한 인생들이 잠언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주 저자로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잠언의 상당한 부분을 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기록 시기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전성되고 기록되어서 수집된 모음집 혹은 모아져 있는 책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최종적인 저작 시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부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주로 잠언 1장에서 9장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고 10장에서 29장은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잠언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흐름을 떠올려 보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다니엘 학습법 중에 학습법에만 관심을 가지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높이 올라가는 학습 방법만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성경을 대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면 야베스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토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이야기가 한국교 회자가 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매우 유명해졌던 거죠. 자, 이것은 성경책을 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나 비법으로만 읽는 태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신앙도 좋고 성공도 하게 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의 비결을 찾고 싶은 거죠. 복받고 잘 되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잠언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읽힌다는 겁니다. 잠언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소위 기독교적인 자기 개발서와 같이 읽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잠언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잠언서 7장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또 잠언서 9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에 보면
고대 문화에서 누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자는 뜻이에요. 지혜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잠언은 지혜를 여성으로 인격화하여 표현합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일 텐데요. 여하간 잠언은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매우 인생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인가에 가장 중요한 지혜인가를 터치해 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어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 파트에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잠언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의 지혜라는 것은 올바르고 경건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의 구조는 짧게 말씀드리면 머릿말이 있고요. 지혜의 담화가 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 1집, 지혜의 말들 1집, 2집, 또 솔로몬의 잠언 2집,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말들, 이런 것들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시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 해석의 전제인데요. 잠언의 지혜는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때와 상황에 맞도록 읽어야 되고 삶의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 잠언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아무 상황에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이를 채찍질하라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오죠. 이것은 권고이며 조언일 뿐입니다. 핵심은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교육의 방법과 적용점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지혜를 교훈하면서도 자칫 가장 오독하기 쉽고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 개개인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읽고 적용을 해야만 지혜로운 보고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잠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묻혀서 죽고 힘에 묻혀서 삽니다. 힘의 구조 속에서 출생해서 평생을 그 힘의 구조 안에서 갇혀서 삽니다. 옆에서 밀면 떠밀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밀리지 않으려고 버틸 힘을 원합니다. 힘이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오로지 힘만 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자 세상으로 나서죠. 힘을 다해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래서 세상은 경제 효율성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예절을 배우듯이 사회에 나서려는 젊은이들은 이 경제의 힘을 몸에 배우도록 익혀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힘으로 더 큰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런 식의 힘의 논리와 구조로 고착화되어 버린 이 사회에서 구약의 잠언서가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드는데요. 잠언 30장 4절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잠언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와 곧 예수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들의 문화, 언어, 풍습에 따라 기록되었죠. 자, 그리고 신약은 그릭, 즉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히브리적인 사관, 즉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노총각을 보면서 야, 너 국수 언제 먹여주냐? 이건 뭡니까? 너 언제 결혼하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듣지만 외국인들은 왜 국수를 먹지라고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idiom, 관용구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갔다 오신 분, 바람을 잡은 분, 땅의 끝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언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름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잠언은 자신의 힘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물음들 속에서 그 지혜로움이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의 힘을 빼야만 지혜가 보인다는 것을 잠언이 깨우쳐 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힘을 빼고 살아야만 하늘의 지혜를 공수받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잠언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지혜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잠언을 이제 읽으시면서 가장 높은 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